같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역대기 하를 읽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 연대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수원종로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선물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이 역대기는 역사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디브레 야함임이라고 해서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을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까지 전과 후를 나누어서 두 권의 책을 나누어서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완했다. 그래서 파랄레이 포메나 빠진 사항을 넣었다. 사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인역인 그리스어 성경이 그 다음에는 라틴어 볼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바꿀 때는 하나님 역사 전체에 관한 역대기라 이런 말로 긴 이름을 쓰다가 그거를 줄여서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문서편에 속하는 이 역대기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기록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름을 밝혀지지 않는 신명기 역사가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시대를 봐서 기원 전 4세기쯤에 책이 만들어졌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를 왜 썼냐 하는 거죠. 우리 역대기를 읽었는데 역대기에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왜 역대기를 썼는가? 역대기가 무슨 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얘기인데 왜 썼을까? 역사를 왜 기록합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있었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 오늘 여기서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과 비전을 줍니다. 그때 그 사건을 이런 의미였어.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희망과 교훈과 비전을 주는 게 역사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NLL 문제 가지고 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쓴 것은 그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나라도 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의 역사, 찬란했던 역사, 아팠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정리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 쓰여진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하를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은 유다 왕조 특히 다윗 왕을 아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때 이렇게 나라가 큰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성실하게서 사랑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과 계약을 맺은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도 불어넣으시고 그 앞길도 탄탄대로로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역대기에서는 본래 의미입니다. 그 역대기 안에 여러 사건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대기야 20장에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앞에 사건 이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이건 에서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에돔 땅, 모압 땅을 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칠까요? 치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왜냐? 너희 조상 야곱과 너희는 야곱 쪽이고 그 사람들이 에서 쪽인데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게 해준다면 돈도 내겠다, 물세도 내겠다, 다 내겠다 그래도 못 가. 그리고 가로막았던 것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판을 짜가지고 합쳐서 모압, 암몬, 므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령들이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큰 무리가 사해를 건너고 해서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무리가 하르천 타마르 즉 엔게디에 머물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저 북쪽에서 전쟁하려다 그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기다가 에돔과 모압과 이쪽 사람 문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연합군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는 전쟁이에요. 지면 어떡합니까? 죽고 빼앗기고 그 비참한 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주님에게 주 하나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우리 위기 때는 금식하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묻고 금식하라.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금식해 보세요. 훨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맑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금식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일생 한번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루 금식 한번 해보시죠. 괜찮습니다. 주님 힘드시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도 금식을 좀 해보시죠.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해 뜨기 전에는 먹고 해 뜨기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그리고 장기가 쉬어서 참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안 해도 기도에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에겐 금식하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는데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섬에서 주님을 찾으러 다른 거 찾고 하나님 찾으러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 뜰 앞에 그닥 백성들이 사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조상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민족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을 맞서지 못합니다. 저희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에게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보신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곳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이 성소에 지어 바쳤고 저희가 심판의 칼이나 흑사병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집과 당신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재앙도 물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 암몬 모압 작속들이 왔는데 저희는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니 저희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희를 치러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금식하면 누구를?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온 백성이 어린아이, 아내, 여자 함께 다 금식하며 그 성전 뜰에 선 거예요. 그때 회중 가운데 야하지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드르카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고 증조부는 여히엘이고 고조부는 레위 사람 아삽의 자손 마타냐였다.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하지엘에게 주의 영이 임했는데 야하지엘이 일어서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큰 무리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전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나가서 싸우십시다. 그들이 치즈 오르막길에 올라오면 여러분은 여루엘 광야 맞은편 그쪽에서 마른 내 건천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내일 그들을 맞서려 나가리니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것처럼 보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자 여호사밧 왕이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크게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찬양을 맡은 그앗 자손 고라의 자손 레위인이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앞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오늘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살고 죽음의 첫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다음에 그의 선지자를 믿는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권위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잃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역대하에 말씀하시기를, 제게도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주여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할 것이고 그의 예언자 선지자를 믿으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우리의 형통한 삶,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종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리라도 사하심을 얻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거룩한 예부,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군사를 정렬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병력이 어떻게 배치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습니다.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 앞에 서성하면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자애는 여호와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찬양을 부르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우습죠?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양의 노래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 자손들을 어디서 나타났는지 세일산 주민들이 옆에서 복병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라 세일산 주민과 모압과 이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싸우다가 세일산 주민들이 몰살을 합니다. 몰살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함께 싸워서 그날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모두 사망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전리품을 걷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사흘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찬양을 올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모두 브라카 골짜기에 모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지금까지 부른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종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이 견고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이 주변국에 전부 다 퍼져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이야,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그의 신들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다 손으로 써서 이겼다더라. 그럼 뭐가 돼요? 야, 유다 손 댔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분단된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역대기를 읽는다면 분단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어느 때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자, 건너편에는 일본이 무장하기를 시작했고 이미 무장하고 있고, 바다 건너편에 중국은 그렇고, 우리나라가 뭐 조그만 경공격기인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필리핀에 팔려고 조금 팔려고 그랬더니 중국이 팔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건 우리 문제야. 하여튼 북쪽에는 북한이 아주 형제 가까운 사이인 나라여야 할 사람들이 원수처럼 있고, 그 건너편엔 러시아가 있고, 바다 건너에는 미국이 있고, 그 가운데 저희가 있어요. 한국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역사 읽으면서 얼마나 청일전쟁, 노일전쟁 보셨잖아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보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어찌할꼬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군사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까? 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여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이길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의 만군의 여호와, 만 1만 만자 군사군자의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꼭 거기에 문제가, 산당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두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단점으로, 후대 역사를 읽는 사람에게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하 20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산당이라는 게 뭘까?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특히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성을 저도 산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산 꼭대기의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대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바모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되게 해발 800에서 1200m 되는 꼭대기에다가 하늘과 가깝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습니까? 강화에도 하면 만이산에 뭐가 있어요? 뭐 있죠? 태백산 가면 태백산 꼭대기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단을 싸서 하늘과 가까워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 종교상 어느 나라든지 산 꼭대기, 잉카라고 하는 나라는 산 꼭대기 도시를 만들어. 이 산당은 16개의 산당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단, 하솔, 무기또, 기브아, 사마리아, 실로, 베델, 아이, 세겜, 길갈, 라마, 기브온, 예루살렘, 나자렛, 헤브론, 부엘세바, 이게 다 산당이 있던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미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도 함께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까지 오기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지 않아? 그러고서는 산당이 있던 곳을 여호와 하나님 모시는 신앙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슬그머니 농경문화에 젖으면서 생산의 신인 바알 쪽으로 훌떡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이곳저곳에 지교회를 가진 교회들이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곳에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바쁘면 밖에 나가서 출장 중에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가까운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하고 축복받고 인도받는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00여 년 넘게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수원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복음에 먼저 받았으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산당을 통해서 사무엘도 산당에 있었고 그 산당이 성경에 여러 곳에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었고 가나안에서도 널리 거하던 이교들의 종교의식과 혼합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신은 뭡니까? 풍성한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거기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신을 택합니까? 슬그머니 잘 된다면은 좋죠. 어느 집에서 성도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날짜를 언제 했으면 좋겠는가 가족끼리 얘기했다가 어느 날 하자 그랬던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 그날은 손이 있는 날이야 야.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졸려가지고 손이 있는 날이야 딴 날 하지 기왕이면 좋은 게 좋지 이러고 슬그머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혼이 나는데, 야
내가 그 신부 궁합을 보니까 말이야 조금 그렇대. 그래서 마음 꺼리는 분은 아니 계시겠죠. 이게 뭐냐? 이게 산당신앙과 종교에 혼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좋고 좋은 거죠. 뭐 이거는 누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오늘 저는 역대기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말씀드린 적 있으면 선교국 총무했던 이화 학원의 이사장을 했던 강병원 목사님이 저를 참 이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고 안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내가 영락기도원에 가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 혼자 갔다 오셨어요? 아니야. 대한예수교장 내 통합측, 합동측, 침례교, 선결교 그 교계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가서 명절 때도 돼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한 목사님 존경하니까 목사님 가서 인사.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는 말씀하시고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도 저희가 세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세배를 받냐고. 그래도 다 세배를 목사님께 드리고 나오는데 한 목사가 그랬대요. 목사님 덕담 한마디 저에게 믿음의 덕담 한마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 교회 대표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덕담할 것이 됩니까? 그래서 고마 고개 숙여 한참 기도하시지만 나가시는 분들에게 목사님들 이렇게 쳐다봤대요.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가슴이 털렁 내려앉는데 눈물이 퍽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내가 안 목사 자네에게도 좀 주고 싶어. 자네 예수 잘 믿어야 돼. 나는 은퇴했지만 예수 잘 믿게. 그게 살 길이야. 예수 잘 믿는 경우는 교회가 따뜻하고 화목해. 그 교회 담임자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 흔들리면 그 교회는 위기에 오는데 왜 흔들리는가? 요즘 보니까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많아. 자기 중심. 그것은 목사든 감독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찬송간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연집사님. 제가 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37장 1절만 하고 여러분들도 1절을 다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영어 가사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데 여기에 원 제목은 I must tell Jesus. Jesus can help me. 나는 꼭 주님에게 말할 거야. 그러면 주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도움이십니다. 부탁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부릅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